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합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기대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제 저희 이주영 목사님이 이제 그 위드 코로나에 대한 단계적인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모아서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좀 예배 프리 패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를 빨리 하셔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좀 다닐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에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전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6일째까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을 기념하여 이 성경은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7이라는 숫자를 완성되어진 숫자, 즉 하나님의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라든지 어떤 과정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상징적인 숫자들이 좀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삼세판이라든지 뭐 9가 10으로 되는 십진법을 쓰는 나라들은 그렇게 9에서 10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뭔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뭐 1,000원 900원이다 그러면 100원 더 해서 1,000원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10,000원짜리를 9,900원 그러면 굉장히 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이미지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성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도처에서 7번째는 완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들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7인을 뗀다. 그리고 7 지금 대접이 부어진다. 그리고 7 나팔 소리, 그죠? 요 이게 대접이 맨 마지막이에요. 네,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떤 똑같은 내용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 다른 내용은 넓고 긴 파노라마의 사진들,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잘라서 감상하는 것처럼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군데군데를 보는 이런 것들로 7의 재앙들, 7의 나팔, 뭐 7의 인 대접, 이 재앙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7째 나팔이 불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종말의 끝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그리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원래의 자리, 제자리로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단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멈춤의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강조되어 있냐면 창조주는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원한 안식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마지막 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전 우주 가운데, 우리 전 피조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원래의 자리에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자리에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져 있고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언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때 고요함, 잔잔함 있죠. 완성되기 전에 하이라이트가 있기 전에 그 고요함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본문에도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있죠? 번개,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일곱 인을 뗄 때와 일곱 나팔을 불 때 이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8장 1절 2절도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이 이어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동일한 현상과 상태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접인데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맨 뒤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1절입니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동일하게 인과 나팔과 대접이 마지막 일곱째가 되었을 때 동일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연대기적 순서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있고 그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일곱 그 대접의 재앙, 아니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곱 인이 떼어지면 완성이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종말로 완성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임함에 따라 그 임함이 이 역사의 끝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오늘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세상 나라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지옥, 천국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지옥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땅지 갇힐 옥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갇혀 사는 자들, 즉 땅의 원리와 지배 가운데 갇힌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 땅을 지옥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장소적 개념보다는 실제적 공간 속에 갇혀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방식, 즉 세계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 힘 이런 것들에 갇혀 사는 자들, 그거의 메인자들, 뭐 외모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마치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우리에게 도래할 먼 미래에 있는 나라처럼 이해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침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천국이 있으면 모두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옥에 매여진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종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간의 개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지옥입니다. 그게 왜 지옥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이 금식을 끝내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시험을 받는 장면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죠? 두 번째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서 다 보여주면서 절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 제안을 했을 때 내가 다 줄게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 이 땅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원리들 가운데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다? 마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이 마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공중의 권세가 어떤 차원의 공중이냐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천국의 하늘에 대한 개념은요 3층 천이에요. 이 3층 천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방주도 이렇게 3층 천으로 되어 있고 이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도 이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늘을 3층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층은 어떤 층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은 우주, 대기권 얘기할 때 이 공중은 이 대기권 안을 얘기하는 공중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다? 마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증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대요. 이게 어떤 시점인지 미래에 일어날 시점인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제가 이제 12장 다룰 때 어차피 배울 거니까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들이 쫓겨 내려왔어요. 쫓겨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게 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뭘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창세기 배우실 때 뭘 배웠냐면요. 성경에서 이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그죠? 그 세우실 때 남자와 여자가 단지 뭐 사랑을 하는 관계 속에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개념으로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작은 개념으로만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가 남녀 간의 관계성만을 얘기하는 거라면 천국에서도 그 제도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니까. 천국 가면 신랑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지금 우리 이주영 목사님과 피은수 사모님이 뭐 깨가 떨어진다. 천국 가면 없어요. 예, 그런 거 뭐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유일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죠? 온 신부된 성도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의 결혼의 제도는 단지 남녀 간의 그 관계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거기에 뭘 담아 놓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이것을 이 요한이 봤던 계시를 분석을 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그죠?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이 남자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남자를 낳은 교회를 누가 핍박을 해요? 용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옛뱀, 큰 용, 마귀 이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즉, 이 사탄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동안에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들을 세상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싫어하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박해한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의 개념 속에서 이해하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후손들과 싸우기 위해 교회들과 싸우기 위해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누구요? 옛뱀 큰용 마귀와의 전쟁터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생에 이 영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우리를 삼키려고 물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계속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일을. 그 전쟁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평화, 화평 뭐 이런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기 전까지는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가 되고 뭐 큰 재산이 생기고 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겨서 막 기쁠 수 있죠. 순간순간. 또 그런 통장이나 여러분의 자산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학벌들을 바라보며 만족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생 전부를 채워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땅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런 지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매일 부딪히고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종료가 된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면서 모든 완성이 이루어질 때 정말 진정한 왕 노릇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오해하시면 마치 지금 하나님이 막 마귀를 못 이겨가지고 막 전쟁 중인 이런 걸로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기셨고요. 앞으로 그 이기심은 그냥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뱀, 옛뱀, 큰용 마귀가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분하여 전쟁은 끝났어요. 끝났고요. 이제 이 패잔병들의 몸부림만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마귀의 대가리는 박살난 거예요. 박살난 그 마귀가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발악. 그 발악의 현장과 그 발악의 삶이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왕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래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뭐 하신대요? 왕 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도처에서 얘기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큰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대요? 통치하시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그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아직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의 순서 속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서의 기쁨을 만족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만족으로 누리는 삶의 예고편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도래할, 시간 속에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 수가 없고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인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떤 자기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을 만나거나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뭐 오른팔이든 왼팔이든 휘하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성경 인물 외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저는 그 로마 시대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 되게 좋아해요. 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죠. 네,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의 공화 정치를 끝내고 이제 황제 제정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황제는 되지 못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제가 그 역사와 함께 시오노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매료가 돼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가 곧 어렸을 때 거예요. 그때쯤에 뭐 이렇게 인터넷 이메일을 만들고 뭐 할 때 모든 아이디를 다 시저로 임했어요. 그게 뭐 황제란 뜻이 아니라 저는 그 사람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 밑에서 뭐 쫄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제가 볼 때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누군가의 어떤 사람에게 통치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통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특별히 자기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통치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싹 터야지만 그 나라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통치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통치를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 완성된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 아래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치는 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는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의 첫 번째 날에 뭐 있었죠? 빛이 있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 오르라고 하는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셋째 날에 식물이 창조되고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가 돼요. 근데 이 식물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으로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이 식물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빛인 거예요. 그 빛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에게 다 비치는 거예요. 그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며 사는 거예요. 통치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실체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존재하는 정체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왕의 귀환을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왕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죠? 예, 그거를 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귀환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게 따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과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1장에서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오늘 보시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장차 올 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죠? 왜 빠지죠? 오신 장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요한의 계시 속에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 속에 요한은 재림하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차 오실 일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지금은 영원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여러분 이 장면이요. 계속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이 장면은요. 지금 시편 2편을 그대로 주석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오늘 18절 계속 다시 볼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라고 얘기하죠. 그죠? 주의 진노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장면이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보세요. 다시 10편으로 돌아갈게요.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떻게 나면 18절에 보시면요. 계속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대요?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시편 2편은 되게 특이해요. 이 시편 2편이 어느 때 사용되던 찬양이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임관식을 할 때, 그러니까 즉위식을 할 때 선포되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했던 게 뭐였죠? 이스라엘 나라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즉위할 때마다 온 백성이 그 왕이 즉위식에서 전체가 다 불렀던 찬양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그 시편 2편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그 희망을 담아 그들은 노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대적 소망의 노래만을 거기에서 의미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노래가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그 예비되어진 그 장면이 오늘 이 일곱째 나팔 소리의 예언과 계시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노래했다고요. 누구 알았냐?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뭐로요? 믿음으로, 계시로. 그래서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써내려간 시편 2편의 그 찬양이 어떤 일들을 발휘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그 성취를 그대로 보고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내용을 이게 신약의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구약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백성들은 다 아는 거예요. 뭐 우리가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대통령 이렇게 그 취임식 할 때 애국가 부르잖아요. 동해물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애국가의 가사의 내용이 이 계시 가운데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 애국가인데 막 소나무가 나오고, 소나무 알죠? 예. 뭐 가을 하늘이 나오고 막 이런 2절, 3절, 4절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서 그 예언을 와 이루어졌네. 애국가처럼 뭐가 됐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들, 구약을 알고 있는 신자들은 뭘 경험했냐면 구약에 예언되어지고 찬양되어졌던 그 시편의 2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저는요 그건 믿어요. 뭘 믿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뭐 성경을 다 읽고 예수를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이 땅에서 많이 알고 많이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성취된 장면을 보면서 우와 말씀대로 이루어지네라는 그 감격을 더 크게 누릴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요. 하늘에 가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우와 대박,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았던 말씀들,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기대했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막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알고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를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동생 목사랑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이 어느 교회 권사님들 그룹하고 같이 갔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그룹하고 같이 갔는데 저희가 그때 제 기억에 한 20명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인원이 다니는데 저랑 제 동생은 가는 곳마다 이 성지, 그러니까 즉 그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뭐 베드로를 부르셨던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 호수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가는 곳마다 꽃을 찍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꽃이라고 꽃 찍고 그 꽃 앞에서 나 찍어주는 꽃을 찍으면서 자기 인물 사진만 남겨오셨어요. 제가 그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과연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진을 볼 때 뭐가 남았을까? 꽃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야 참 아깝다. 이 그 비행기 표도 비싸고 그 패키지가 상당한 가격이거든요. 그냥 쉬운 가격 아니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나라도 꽃 많잖아요. 해바라기도 있고 코스모스도 있고 그거 가서 찍으시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꽃 앞에다 사진을 찍고 온 그걸 남기셨다? 제가 참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결단 하나 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을 텐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 장소가 성경의 어떤 장소이구나, 어떤 사건과 의미가 있었던 장소이구나를 알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요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이루어지고 완성된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예언되진 말씀이 진짜였구나. 성취감을 막 누리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뭐 하겠어요? 천국 꽃밭에서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그냥 셀카 누워가지고 천국 꽃 붙들고 사진 찍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 큰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서 이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난 구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과 동시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그 나라의 어떤 백성이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점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뭘 하시냐고 보니까요. 보세요. 왕노릇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18절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들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벌과 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판을 통하여 벌과 상이 같이 있는데
이 재판을 성경은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 이런 장면인 거예요. 역사라는 시간 속에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먼 후대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후대가 될 수도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재림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다 죽은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 역사의 뭐 큰 인물이었던 작은 인물이었던 이름 없이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그 백보자의 심판대에는 책들이 놓여져 있는데 여러 책들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책들이 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자기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책들이 다 있는데 뭐가 그 기록된 대로 어떤 그 심판이 있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까지도 다 불러 일으켜 가지고 역사 속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죠? 뭐 누구 걸 어떻게 훔쳤는지, 누구를 어떻게 속였는지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들킨 죄가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안 들켰으니까 목사님, 뭐 강도사님, 뭐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는 거죠. 들켰으면요, 우리는 끝이에요, 다. 들켰으면 끝이에요. 들키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존중받으며 살 수 없는 존재들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뭐 이 세상에서도요. 뭐 정치에 전면에 나서게 되고 어떤 특정한 유력한 후보가 되고 어떤 특정한 힘을 얻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옛날에 뭘 했는지까지 다 검증을 해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대통령 후보가 될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예. 제 막 이 과거가 막 다 들춰지고 그죠? 낱낱이 막 기록된 그 과거의 내용들이 다 폭로되고 어떻게 견뎌요 그거를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 없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죠? 누구든 다 그런 현실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은요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여러분의 전 일생이 그 누구도 모르는 아무리 파고 파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낱낱이 폭로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누구만 사는 줄 아세요? 보세요.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해서 그 심판에 걸린 사람들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왜 둘째 사망을 얘기하냐면요. 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이 무적행에서도 영원히 산다고요. 근데 그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 불과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구는 사는 거예요? 책들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 그리고 생명책.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 책에 기록된 행위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근거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숨진 자들도 다 일어나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면서 낱낱이 누구든지 심판받는 것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도 내 앞에 번호, 내가 면접을 봐도 내 앞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잖아요. 막 쿵쿵쿵거리고 나한테 무슨 질문을 할까? 나는 과연 이 언덕을 통과할 수 있을까? 나는 T자 주차를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우리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생명과 지옥,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과 영원한 지옥의 삶을 결정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많은 만국의 백성들,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심판 속에 어떤 이들이 벌을 받는데 그 벌 받는 자들은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상은 뭔가 한번 볼게요. 이 상을 얘기할 때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상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희가 7교회를 배우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보통 거의 한 1년 전쯤부터 우리 배웠던 내용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어요. 7교회에게 쓴 편지라고요. 이 편지가 그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교회의 상태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7교회는 단지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얘기했죠? 대표, 완성 이런 숫자잖아요. 그죠? 이 땅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약속. 그 내용이 뭐냐?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의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서머나 교회는 뭘 약속하셨냐?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버가모 교회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추어진 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먹으면서 흰돌은 뭐라 그랬죠?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받을 때 주어졌던 증표였어요. 그죠? 그 증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게 될 것이다 얘기했고, 사대 교회는 뭐예요? 흰 옷을 입히고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죠? 시험을 면하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불어 먹으면서 보좌에 같이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완전 일맥상통하죠. 그죠? 이때 배울 땐 몰랐지만 마지막 천국의 모습,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이 7교회에게 약속하신 상과 똑같죠. 그죠? 이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다른 게 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이 아니라 진짜 상은 마지막 심판을 면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권세와 특권을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7교회를 통하여. 저는 우리의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열리냐면요, 보세요. 19절에 보니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얘기해요. 그 히브리서가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원래 모형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존재하지 않던 장막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그 머리에 연결되어진 지체들, 그 성도가 다 모였을 때 그 성전이 완성되어지는데, 이 성전의 모형이 성막으로 나타났고 이 땅의 성전이 되었고 지금의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완성된 모습 가운데 이 요한은 특별한 거 하나를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죠?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뭐냐면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사진을 하나 실어드렸죠. 그죠? 사진을 보시면 이 위에는 구름이 두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고,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이게 플래터 쟁반이에요. 쟁반. 그 쟁반이고 그 안에 그 법궤 상자가 있어요. 그 이거를 원래 이 법궤도 원래 테바라고 얘기해요. 테바가 이제 법궤 상자예요. 이 법궤라고 하는 상자 속에다가 뭘 담았느냐? 세 가지 담았죠? 그죠? 뭘 담았어요? 순서대로 얘기하면 만나의 항아리,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게 시간 순서로 따지면 그 세 개가 들어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성전 속에 이 언약궤를 보여주셨는가? 이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성물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을 살피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만나 항아리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부터 28절, 32절부터 33절이에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매일에 먹을 것을 일용할 것, 즉 그날 것만 거두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이 거두면 썩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 하나 내리셨죠. 그게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 이틀치를 거두면 이 안식일 전날에 거둔 이틀치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그 마헬이라고 하는 이 그 단어인데 그게 내일의 양식이란 뜻이에요.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건데 그건 뭐 나중에 뭐 설명하고 이 오늘의 양식을 거두는 오늘의 양식을 거두는 게 원리였는데 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틀치를 거두지 않고 하루치만 거두고 들어갔다가 안식일 날 그 만나를 거두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 안 지킬래? 이거 되겠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어떤 율례와 율법 가운데 내용이 뭐였냐면 안식에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의 관계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일에 힘쓰지 말고. 그런데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진짜 얘기해요. 그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 재건할 때 성벽 밑에서 장사하려고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너네 안 가면 다 가만히 안 내비둘 거야 그래갖고 다 도망가요. 다시 그 사람들이. 이거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 기념으로 뭘 했냐면 모세에게 이르되 32절 33절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 이게 그 항아리 그러니까 만나가 들어 있는 항아리의 기능이에요. 자, 그다음 볼게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레위의 증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이에요. 고라가 다른 지파의 몇몇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한 얘기가 뭐냐면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야, 왜 니들만 좋은 거해? 왜 니들만 지성소 들락날락거리고 왜 니들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니네 가족이 다 해쳐먹니? 니들이 뭐가 특별하다고? 우리도 특별해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누가 합류했느냐? 이스라엘의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누가 잘잘못을 했는지를 판별을 해주세요. 그 판별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너희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 갖고 와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팡이 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팡이 갖다 내놨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민수기 1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팡이에서 싹이 난 거예요. 네. 그리고 뭐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고라 자손이요 땅이 갈라져서 다 그 은에 함몰되어 죽게 됩니다. 음부에 떨어지게 돼요. 그 장면이 있는 장면이 바로 이 그 쌍난 지팡이의 유래예요. 그게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운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과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주야를 하나님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교제하는 시간 동안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만 데리고 여호수아 이제 중간에 기다리고 그랬는데 이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을 불러다가 야 우리 이거 더 이상 모세 못 기다리겠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신을 만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만든 게 뭐예요? 금고리 가져와. 그래서 이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주조해서 만들죠, 그죠? 이게 만든 장면 속에 모세가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내려와서 모세가 그걸 보고요.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얘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던져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다시 받아요. 다시 받은 그 십계명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벗개 안에. 자, 이 벗개 안에 있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안에 쌍난 지팡이 십계명은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던 그 흔적과 함께 기록되어진 상징물들이에요. 그죠? 안식일을 어긴 자들이 죽어야 되는 것. 그죠? 그리고 고라 자손처럼 모세를 대적하던 자들이 죽어야 됐던 것. 그리고 바로 십계명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죽어야 됐던 그 모든 장면을 그냥 보기만 해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결혼 반지를 왜 끼죠? 이게 보면 아 내가 유부남이지 내가 결혼했지 뭐 이런 것들 추억하고 되살리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징물 3개가 들어있어요. 벗개 안에는. 즉 이 벗개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뭐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뭘 했냐면요. 속죄소라고 하는 그 쟁반 플래터 위에다가 피를 갖다 뿌려요.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 위를 다 덮는 거예요. 그 피로 덮어서 이 천사들이 보고 있잖아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룹들이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거기를 뭘로 덮어요? 피로 덮는 거예요. 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가리워 주시는 그 은혜가 대속죄에 있었던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왜 내가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상징물로서 그 언약궤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죽어야 되는 백성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덮어진 은혜가 그 모든 죄악을 가리웠고, 그 가리워진 죄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그 피로 힘입어 그 성전의 모형인 이 예배의 자리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없는 예배는, 그 핏뿌림이 강조되어지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썩은 예배이고 우리를 살릴 수 없는 예배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이 세상에서의 화평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서의 잘됨을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진다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이 땅에서 이방 종교들도 하는 축복이고, 이방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고, 타 종교들도 말할 수 있는 위로고 평안이고, 그냥 단지 우리의 삶의 희락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쾌락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그 완성된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언약궤, 즉 나의 모든 죄악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덮여져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없다라고 그냥 간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은혜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 땅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그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들은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10월의 찬양이 뭐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네.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그거를 간과하는 순간 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 갇혀진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의 피를 놓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잊는 그 순간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지옥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이 예배가 여러분을 그 지옥의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지금 몸은 시간에 갇혀 이 지옥을 살고 있지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도래되어질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믿음으로 그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가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